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을 드리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과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결입니다. 제목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각 사람의 행위를 심판 날을 위해 기록하신다. 그 사람을 둘러싼 증인들의 속에도 각자에게도 기록하신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을 향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는 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할거요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너희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8장 17절에는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힙니다. 피고는 리로 되어 있어요. 이웃입니다. 이웃. 그러니까 둘러싼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피고가 와서 밝힌다는 말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심판에 대한 생각을 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천국의 행위록에 기록을 하고 또 구름같이 둘러싼 사람들의 증인들에게 증인을 확보하고 또 그 사람 영혼 속에도 부활을 생각하신 거기 때문에 육체 속에도 그 사람 평생 한 일을 다 기록해 놓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남기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든 기록이 됩니다. 무슨 생각을 했든 기록이 됩니다. 무슨 행동을 했든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선한 행동, 악한 행동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선한 행동은 우리 인간 기준의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선이 하나님이 가지신 선, 하나님 자신의 선이죠. 선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 그래서 선인입니다. 선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행동하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예요. 그 선을 행한 자를 선한 죄로 기록하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악한 거예요. 악한 것은
악한 대로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다 기록되는 거죠. 이 세상은 이제 권력을 잡으면 왜곡을 했죠. 그리고 자기가 그 힘 있는 만큼 또 법을 하는 만큼 하여튼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객관을 늘어놓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록해 놔요. 모든 걸 기록해 놓는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그 인간을 통해서 사시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하든지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하는 행동은 다 선한 행동으로 기록이 되고요. 예수 없이, 예수 통제 없이 자기 멋대로 하는 행동은 전부 악한 행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구분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선이에요. 하나님 선. 하나님 선. 만물을 창조하신 자의 선입니다. 그 선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선이신 하나님이라고 해야죠. 인간으로 오셨어요. 선입니다. 선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그에게 용서받아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성령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 잃어져서 살면 바로 선이 되는 겁니다. 그 선인은 하나님의 본질인 아가페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의 기존으로 사는 데 능합니다.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데 능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일 행한 대로 기록이 되고 행위록이죠. 또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악한 대로 기록되는데 이제 자꾸만 인간 기준으로 그걸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의 몸으로 드려진 자는 선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선입니다.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한 거죠.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선을 행하신 거니까. 그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의 행동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선행입니다. 선행. 악행은 그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이 모두 악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국을 하고 구국을 하면 천국을 줄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각자 사람들이 자기들 기준으로 깨끗하게 살고 어렵게 살면 천국일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원칙은 정해져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물론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게 이끌리는 것이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간 건데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몸을 통해서 사시면 예수는 하나님 뜻대로만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대로만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 선을 행하시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식의 선이니까 하나님식의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 지혜로 최선을 행하시니까 하나님의 선이죠. 지혜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선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선행이 되는 거고요. 그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 선을 행하는데 능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맞춰 사는데 능해지죠.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선을 이 땅에 구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선한 행실이 기록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 악한 행실로 기록돼요. 선한 행실로 이제 예수님에게 통제받은 분량이 있죠. 차원이 있어요. 이제 앞 TF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이 천국을 갔더니 12계단이더라고요. 12등급. 이제 12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이고 1등급이 가장 높은데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이제 길들여진 만큼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길들여진 만큼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 앞에 감사는 분량을 받은 만큼 감사를 하고요. 감사를 하면 그만큼 예수 얼굴빛이 오고요. 예수 얼굴빛이 오면 그 속에 성령의 소욕이 와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곧이어서 예수가 그 가슴에, 그 사람 가슴에다 입을 맞춰서 사랑 고품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에 예수 고품 갈증과 사랑 고품의 예수, 상사병이죠. 사랑의 고품과 갈증이 생겨요. 이 두 갈증이, 이 두 배고픔이 그 사람 속에 아주 강하게 작용해서 마침내 예수에게 그 소원이 상달돼가지고 예수님의 얼굴빛을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그 사람을 끌어올려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가지고 찬송의 옷을 입혀서 세우십니다. 그래갖고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안에서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강하게 전이가 돼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주시고 그가 예수님을 배고파한 만큼 주시고 예수님을 목말라 한 만큼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에 목마른 만큼 주셔요. 그렇게 받아갖고 내려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요.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를 통제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다가 또 그 얼굴빛을 보여주시면서 통제를 구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이제 성령의 소욕에서 두 고품 갈증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성령의 소욕의 갈증 고품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가 주시는 사랑 고품 갈증이 있어요. 사랑도 역시 그 사람 속에서 그 몸을 완전히 통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게 완전히 통제받은 몸이 돼야 돼요. 계명이니까 통제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오셔서 성령의 소욕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사랑의 상사병을 일으켜요. 이 두 가지가 일어난 만큼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이제 하나님 선을 이루죠. 하나님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감사한 만큼 예수 얼굴빛 보고 예수 얼굴빛만큼 예수 고품 갈증, 예수 성령 고품 갈증, 그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사랑, 고픈 갈증이 일어나죠. 예수 얼굴빛에서 일어나는 거. 그것을 가지면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구하게 되죠. 구하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사람 심령을 뜨겁게 달구셔서 찬송 옷을 입혀서 내 보좌 앞에 세우시고 그를 통해 찬송을 하셔요. 예수님. 찬송을 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기도가 터지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죠. 소원한 만큼 주셔요. 그 다음에 통제가 들어오죠. 통제도 소원한 만큼 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수욕과 사랑의 상속병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가질수록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무지무지하게 많이 가질수록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 앞에 감사의 능력을 많이 받는 게 아주 절박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받은 만큼 그게 순서대로 펼쳐져요. 비례가 되는 거예요. 예수한테 감사한 만큼, 예수한테 감사한 만큼, 예수한테 감사한 만큼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 비례로 주어져요. 예수에게 감사한 만큼 예수 얼굴빛 주고, 예수 얼굴빛이 온 만큼 성령의 수욕과 상사병이 일어나고, 상사병이 일어난 만큼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죠.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고 그 찬송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통해 찬송하고 예수님이 그를 통해 기도해 주셔서 응답받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속에 이제 그 소원을 만족시키죠. 예수님을 이제 공급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제하는 거예요. 그 통제를 말하자면 이제 불 속에 들어가는 도가니,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쇳덩어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가열을 하면 처음에는 검은색에다가 그 다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흰색이 되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달궈지면 달궈진 만큼 흰색으로 빛을 발하죠. 그러니까 그 불의 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하나님 손만 행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새겨지죠. 일체가 된 거죠. 우리가 이제 A라고 하는 쇳덩어리하고 B라는 쇳덩어리를 용접해서 녹여서 붙이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되죠. 이것처럼 은혜의 보좌에서 그 사람과 예수님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용접이 되고 하나가 되버려요. 한 명. 조합하는 영은 한 명이 되죠. 성령의 수욕으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성령의 수욕이나 사랑은 같은 본질에서 나온 거니까 하나죠.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예수와 결합해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 사는 행동이 이제 연결된 거니까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서 이제 살죠. 그래서 밀가루 3마리 되도록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여서 그 몸을 통해서 예수가 행하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그 몸에 새겨진 거예요. 새겨진 거. 그렇게 새겨져서 산 것을 그 사람이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주변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제
말하자면 거대한 그 호수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이사야 11장에 보면 9절에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인데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 속에 아까페 사랑이 가득해서 바다처럼 출렁거린다는 거예요. 그 출렁거리는 아까페 사랑만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본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까페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까페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페가 그 사람 속에 충만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여진 사람 속에는 아까페가 바닷물처럼 출렁여갖고 그 출렁이는 아까페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죠. 하나님만 아까페를 갖고 계시니까요. 그 본질로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소요 사랑의 그 벽에 갈망에 채워져서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길들여서 밀가루 3마리를 만들면 그때부터 그 전부터라고도 해야죠. 예수의 피를 용서받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 속으로 막 그 본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완전히 밀가루 3마리 됐을 때쯤 되면 그 사람 속에 그 거대한 호수같이 바다같이 아까페 사랑이 들어와서 출렁거려요. 출렁출렁. 그래서 그 사람의 눈으로 사랑이 나가고 귀로 나가고 입으로 나가고 행동으로 나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사랑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출렁출렁. 그러면 그렇게 출렁출렁 흘러나가면 그 사람 몸에 기록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용접되듯이 옛날 돌판에다가 쓴 글씨가 아니라 그거는 마음에다가 예수님이 와서 자리 잡아서 예수가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는 태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그 속에 완전히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리 잡으니까 그 기록된 거죠. 그 육체. 신비에 기록된 거죠.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아까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가지고 그 사랑이 눈으로, 코로, 귀로, 입으로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행동이 다 각 사람 속에 보일 거 아니에요. 마치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같이 깜깜한 새벽에서부터 출발해서 동산에 떠오르고 아침빛 그리고 점심빛 정오의 빛같이 이렇게 떠오르는 모든 과정을 다 보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서도 그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관한 흔적이 다 기록이 되죠. 그 사람이 이제 다니면서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힘이, 본질이 각 사람 속에 전달되면서 그들 속에 기록이 되는 게 아니겠죠. 기록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축복이죠. 그렇게 기록이 돼가지고 그렇게 기록이 되면 그게 허다한 증인들이지 않겠어요? 그 사람 각자 그 사람 영혼육에도 기록되죠. 육체도 기록된다는 말은 그 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납할 때 육체도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몸을 바친 육체는 예수님께 몸을 바쳤기 때문에 영생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님께 몸을 안 바친 사람은 지옥으로 가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까지도 기록이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심령 속에, 기억 속에 기록으로 남죠. 각 사람의 기록으로 남고. 그러니까 하나도 소홀함 없이, 이게 소홀하다는 거는 하나의 흔적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영혼력에 기록하고 주변에다 기록한다, 그죠? 그것뿐인가요? 또 천사가 기록하는 천사가 있대요, 사람에게. 그래서 기록하는 천사의 눈에는 사진기가 있대요. 마음속을 찍는 사진기가 있고, 그 사람이 진짜로 말했는데 몇 프로가 진짜고 몇 프로가 가짜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의 진위여,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이런 거 다 이게 마음속에 사진을 찍고 말한 거 다 기록하고 해가지고 그게 다 천국의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된다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록이 이제 매일 이제 생성된다고 해야 되나요? 기록이 이제 이렇게 써져 간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그 사람의 언행의 심사가 다 기록이 되는 거죠. 기록되는데,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피부가 와서 밝힌다고 하는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하자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한강에서 어떤 청년이 이제 의문사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권력에 끼워가지고 그 의문사가 밝혀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참 이웃들이, 불특정 이웃이라고 하겠죠. 그 의문사를 밝혀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을 얻어갖고 누린다면, 이런 뜻으로 우선 말문을 열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거는 빛의 힘은 다 드러내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사람의 허물을 찾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고 그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예수가 아니면 결국은 50% 100%요. 결국은 다 인간이 파멸할 수밖에 없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창기 세리를 갖다가 욕한다고 해도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또 그에게 주어진 조건이 갑자기 나빠지면 그 사람도 세리가 될 수 있고 창기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인간은 예수 없으면 다 똑같은 마귀 새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누구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오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은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간은 예수가 없으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깨닫고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창기가 되고 누구든지 다 세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마귀새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빛 가운데서 보고 듣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의 빛은 하나님 것인데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을 깨뜨려 본다 이거예요. 이 생명의 빛의 그 본질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 하나님 빛을 가진 자들은, 생명의 빛을 가진 자들은 예수 없으면 인간은 다 망할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고 마귀새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고 사람을 대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빛은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다 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나라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 속에 성령으로 임하셔가지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제 감화 감동시켜서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의 뒤를 따라요. 예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기울이가서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한 거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었다. 생명의 빛.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우리 인간은 다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그 놀라운 진리 안에서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무한정 누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다만 하나님 사랑으로 그 하나님 빛을 선용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빛을 선용한다. 하나님 빛은 각 사람의 짓을 다 볼 수 있죠. 그래갖고 어디 가면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원고가 아무리 자기 편리한 대로 좋은 대로 다 얘기를 해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 3천만, 북한 1천만이 전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얻어갖고 그 사건을 4천만의 눈으로 쳐다본다면 어디 가면 증거를 찾을 수 있고 증거가 어디에 숨겨집니까지 다 하나님 눈으로 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각 사람의 행동을 행위록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하나님 그 행위록을 보여주세요. 그럼 보여준다. 그래서 그 증거, 어디에 무슨 증거가 숨겨져 있고 어디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는지를 다 파다다가 억울한 사람들을 그 억울함에서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은 다 사진 찍어서 기록을 해가지고 천국에 행위록이 있죠. 행위를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그거는 하나님 멋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을 한다는 거예요. 방금도 말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 누린다면 하나님이 보시듯이 각 사람들의 잘하고 잘못한 걸 다 통찰해서 보겠죠. 하나님 눈빛으로. 그러나 그걸 가지고 법치구현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면 아무 이상이 없죠. 근데 이제 남의 비밀을 가지고 장난치고 사욕거리 삼고 탐욕거리 삼는 마귀 새끼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빛을 누리는 자들은 그렇게 이제 나쁜 짓 안 하죠.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데 가령 이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를 찾아내는 거죠. 솔로몬이가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당사자들, 그 사건에 관계된 당사자들이 가해자들, 피해자들 쌍방에 다 기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그 사람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피해자도 나는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늘에서 내려다본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 그리고 하나님 빛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 그들 눈에 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하나님 법정의 심판을 이의를 걸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죠. 이의를 걸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니 불못이다. 이 불못, 영원한 형벌의 장소.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생명책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야죠.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생명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고 하나가 된 사람만 기록되는 거죠. 그의 피로 용서를 받아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전체적으로 구속받았다고 그래요.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또는 부끄러운 구원이 너 있으니까 부끄러운 구원부터 시작해서 지극히 높은 자리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이르는 모든 자들이 구속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속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6절에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가르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너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자편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받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더라.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재판하는 지혜를 줬어요. 재판하는 지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간 세계는 증거인멸이 너무 많다고요. 증거인멸이 너무 많은데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은 그 증거인멸을 아무리 해도 증거는 남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증거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한계죠. 하나님이 그 증거를 다 찾아내게 해주셔서 원래 강한 자들이 증거를 인멸하는 거잖아요. 힘 있는 자들. 요번에도 의문산 그 청년에 관한 문제가 이제 속속히 드러나고 있죠. 물론 이제 검사가 개입도 했거니와 그 불특정 다수의 이웃들이 그 증거를 찾아보려고 노력한 결과 지금 상당히 이제 의문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본질 접근이 가능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 국민이 4천만 명이, 남한 3천만 명, 북한 2천만 명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받아가지고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받아가지고 증거인멸을 못하게 한다면, 아무리 증거인멸을 해도 그걸 다 찾아내서 억울한 자가 없는 세상을 만든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억울해요. 그 사람한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어마어마한 형벌을 때리고 어마어마한 벌금을 때렸잖아요. 그것은 권력의 행포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법정과 하나님 법정의 차이를 생각해야 돼요. 세상 법정은 인간의 기준이지만 하나님 법정은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세상 나라의 권력투쟁이죠. 권력투쟁을 하기 위해서 온갖 음해와 거짓으로 날조를 해갖고 그 권력을 뺏은 거잖아요. 억울한 거죠. 뺏긴 거죠. 우리 법으로 보면 권력을 철탈당한 거예요. 이 엄청난 잘못을 한 자들이 다 감옥소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저렇게 뻔질나게 살고 있어요. 1년을 더 기다려야 정권 교체가 온다는데 그들은 그 1년 동안에 계속해서 해먹을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대한민국 속에 우리 국민들이 저런 자들에게 노란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주신다면
놀아나지 않겠죠. 근데 아직도 놀아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번역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깨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가 깨져도 문씨를 지지하는 자들이라는데, 우리는 지금 주 안에서 기록에 관한 얘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록을 한다고.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달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 하나님의 기록은 철두철미하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두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건요,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인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심판의 무서움을 깨닫고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해서 하나님 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할 수 있도록, 순서예요. 배고픔이 있어야 줘요. 예수님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 고품 갈증을 갖는 거,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는 거예요. 성령의 소유인데요, 성령의 소유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의 갈망이 있어요. 사랑의 갈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 그 사람은 한 몸이 되어서 길들여지면 질수록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능해질수록, 아까페로 그만큼 살아야죠. 하나님과 그만큼 살아야죠. 하나님식으로 살아야죠. 그럴수록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더 확연하게 빛나는 거죠. 뚜렷하게 빛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범죄라는 건 뭐냐? 예수를 잊어버리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잊어버리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웃이 와서 그 죄를 드러내게 한다. 그죠? 이웃이 와가지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피고라고 했어요. 피고가 와서. 이웃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속에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처럼 생명의 빛이 있다. 그 빛으로 숨겨진 증거들을 다 찾아내갖고 이 땅에 법칙 구현을 하게 된다. 개돼지가 많은 것, 그러니까 사리 분별이 없는 곳은
아무리 좋은 지도자를 세워놔도 아무리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놔도 결국은 권력을 찬탈당하고 만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빛의 눈을 번쩍 떠가지고 생명의 빛을 누리게 하는 은총을 구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3천만, 북한 1,000만이, 4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얻어가지고 인간의 허물 갖고 장난치고 없는 죄를 덮어 씌워서 장난치면 그 모든 자들에게 그런 농간에 놀아나지 아니한다. 트럼프도 힐러리라고 하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힘든 과정을 거쳤죠. 그래 거기도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의 불의가 다 드러났죠. 트럼프는 무죄하다는 것이 완전히 드러났죠. 그러니까 없는 죄도 있게 만들고 이상한 짓거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란 뜻이죠. 이 나라는 절대로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 하나님의 눈빛으로 그 세상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눈빛으로 정확하게 읽어내고 거짓된 자들이 속임수하는 것을 다 증거를 잡아서 4천만이 안 속으면 그들이 한반도 중심 세력이 돼가지고 우리 국민을 하나님 빛으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빛으로 자유케 하는 건 진리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역사를 해야겠죠?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행여록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박해를 받아 유리하는 그 날수를 하나하나 기록해 놓으시고 그가 그러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다 담으셔서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가 그가 천국에 도착하는 날 그걸 전부 보상으로 주신다. 그래서 각 사람이 드려진 헌금, 각 사람이 주께 드려지는 모든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그랬어요. 생명책에서 도말한다는 말은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반역했다 그죠. 그러니까 반역을 했으니까 지워달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연합된 사람들과 그 연합에서 이탈된 사람들의 모습에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이렇게 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하소서. 엄청난 내용이죠.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위해서 그 행위를 기록할 공간들을 여백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기록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건 예수와 연합돼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영적 위치를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죠. 하나님의 기록,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와 연합해서 행동하는 것마다 선한 행실로 기록되고 예수 없이 하는 행동은 전부 악한 행동으로 기록돼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흰옷을 입는다. 흰옷. 흰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달궈져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라는 것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라는 불 속에 들어가서 그 가열을 받아서 빨간색, 노란색, 흰색이 되고 완전히 흰색으로 달궈져서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자기 영혼 포지션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길이 든든치도 못하는데 자기는 완전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된 사람은 이제 마지막 때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때에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짐승한테 져서 그것을 경배하게 된다고 해서 그럼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완전히 결합돼서 예수에게 훈련받아야 예수 승리 나의 승리가 되죠. 예수 승리 나의 승리.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의 돌로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깁니다. 생명책에 농명돼야 돼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돼서 길들여져서 흰옷을 입은 상태가 되면 반드시 라는 말을 받아요. 반드시. 있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깁니다.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 결국 망한다 그러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무서운 거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입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돼서 그의 몸이 된 자들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속에 아카페 사랑형으로 바닷물처럼 출렁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는 물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연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보시리라.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가감을 해도 그게 다 기록으로 남는다.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 엄청난 내용에서 하나님은 다 기록을 해가지고 하나도 한 사람도 억울하게 지옥 가는 사람이 없게 만드시는 천사가 와서 공정하게 사진 찍어서 그대로 올리고 천사가 거기다가 기계 조작할 수가 없어요. 천사가 가지고 있는 사진 기계 또 그 행위를 기록하는데 사적으로 그거를 자기식으로 그걸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쓸 수밖에 없고 정확하게 찍어서 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런 권능을 주었죠. 정확하게. 그리고 각 사람 속에 이미 예수가 결합되면 예수가 결합된 대로 심지어 사람의 피를 땅에 흘리잖아요. 그럼 땅이 하나님께 호소한대잖아요. 아마도 만물의 흔적에 어마어마한 증거가 남아있을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증거가 남아있을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증거를 남긴다고 하잖아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속에 있고요. 각 사람이 영혼력에 기록되고요. 이웃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고요. 마귀도 하나님의 심판을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평치 않게 엉터리로 재판하면 마귀가 비웃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천사들 앞에서 정말 공평하게 천사들에게 다 하나님 주신 잣대, 저울추 기준을 다 주셔서 공유하잖아요. 그들 눈에 이상하게 보이면 하나님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결코 쏠림이 없어. 억울함이 없어. 정확하게 재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빛나게 하시는 거죠. 법치구현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땅까지 전해야 되겠죠. 그게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니 앞으로 다가오는 적그리스도에게 당해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보면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하자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으로 이끌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 속에 완전히 달궈져서 흰색이 돼가지고 그 사랑의 불에 완전히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축복으로 돼야 돼. 그 사람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빛나게 이름이 아주 빛나게 드러나죠. 그런 국민의 수가 이 나라에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고 또 그를 빨리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해야겠죠. 우리는 이 땅이 빨리 성령 각성을 받아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에서 한반도 중심 세력이 돼갖고 박근혜 대통령같이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 다 법치 구현을 해서 다 자유를 주고 그 법치 구현의 그 의미로 그 무법자들, 불법자들은 다 법의 징계를 내려서 다시는 이 땅에 빨갱이들이 득세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야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그 세상을 법치 구현하려고 저렇게 수고하는데요. 그 세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빛을 누리는 국민의 수가 충만해져요.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고요. 우리나라도 트럼프보다 더 뛰어난 대통령 7배나 뛰어나서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7배나 뛰어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서 7배나 그 트럼프보다 더 예수의 손길이 돼서 일하는 자가 나와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도 빛의 사자가 되어서 법치 구현을 이루는데 누워야 되겠죠. 그런 나라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합시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